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적으로 조금 확인해야 될 말씀이라 정말 랩런트로서 누릴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누릴 777의 응답이라 그랬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누구며 어떤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꿈을 꾸냐야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 14절로 21절 말씀 자체는 우리 그사랑교회 올해의 송구영신 말씀이에요. 올해 응답의 말씀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사야서의 제일 중요한 말씀의 키워드는 남은 자거든. 렘넌트란 말이야. 그렇다면 렘넌트로서 정말 돼야 될 거 제일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이 그 얘기거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큰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려만, 농담으로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 떠나가셨나 보라고, 아니 깜빡깜빡 하시나 보라고,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 내 손바닥에 새겼대 여러분을. 그러면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내 눈을 들어 사박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중요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방에서 사람을 모으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이야기는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주역이고 여러분이 그 현장과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하는 업을 통해 그게 학업이든 직업이든 그 속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하고, 정확히 말하면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 그래서 사실은 렘넌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인되어져야 해.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렘넌트로서의 가진 소양이 중요해. 소양이 뭔지는 알지? 소양의 기본이 뭔 줄 알아? 예의가 있어야 돼. 사람이 내가 렘넌트다, 렘넌트로서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사실은 인사야. 인사. 요즘 우리 렘넌트들 제일 안 하는 게 뭔 줄 알아? 인사야. 정말로 사회생활에 제일 첫째, 인사만 잘해도 많은 것이 달라져. 그 얘기는 인사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 아니면 처음 본 사람, 사람의 관계의 시작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걸 이제 뭐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겸손까지는 난 잘 모르겠고, 솔직히 당당함 속에서 묻어나는 예의 갖춤이 있어야 돼. 여러분한테는 렘넌트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게 뭐냐면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독서야. 독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인턴십을 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으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이 독서의 두 가지는 읽어야 돼. 고전에 관한 책하고 그 다음에 인물에 관한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고, 또 고전을 읽는 이유는 생각을 해봐.
여러분 100년 전에 지었던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를 지금도 사람들이 뮤지컬로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하면서 계속 보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많은 위인들이 지나갔어, 인물들이. 그들이 그 시대에 대단한 했던 일들은 많았으나 실제로 그분들의 위대한 일들은, 업적들은 많으나 그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양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지도 봐야 하고, 또 그분들이 그러나 끝까지 구원의 모든 것을 살려내지 못했던 부분들도 확인해야 돼.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은 내가 계속 말하는데 좌파 우파 치우치면 안 돼. 전체의 부분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반드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의 소양을 가지고 렘넌트의 영성을 가져야 돼. 렘넌트로서의 영성. 제발 부탁인데 작년 어른들이 하는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답습하지 마. 좋은 건 배워야 돼. 안 좋은 거는 왜 저러지 이럴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나아지게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영성을 만든다는 거는 뭐냐? 예배의 비밀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뭐 이런 공예배가 있어. 그리고 이 공예배가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 연결되는 삶의 예배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을 확인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그게 기도야. 실제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누려지고 확인되어져야 돼. 그러면 그때 오는 게 뭐냐면 렘넌트로서의 사회성을 가져야 돼. 왜 렘넌트로서의 사회성을 가지라고 할까? 왜? 그냥 사회성이 있으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야.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갈등의 이유가 보여져야 돼.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사실은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 이제 우리 렘넌트 지금 뭐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 있으면 그냥 그걸 하면 돼. 근데 나중에 사회로 나가서 업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 물론 지금 학교에서도 뭐 그런 친구들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걸 그냥 참아야 된다. 아니면 때려쳐라. 아니면 네가 이해해야지. 그 사람들을 인정해야지.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지면 조금 달라져. 그건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렘넌트로서의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야. 질질 끌려가든지, 또 하나 왕따 돼. 그냥 왕따. 예전엔 청년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그럴게?
한 번 마시면 계속 마셔야 된다. 네가 하나님 자녀고 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다 알고 있다면 렘넌트로서 술은 마시지 마라. 대신 술 마신 사람보다 더 미치게 놀아라 그랬어요. 그 분위기를 다 끌고 가라 그랬어요. 모르겠으면 와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왜? 회식에서 뻔하거든. 분위기 이끌어가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렘넌트로서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특히 중고등학교 가면 뭐 교회 충인이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 왜 그러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특유의 그거 갖고 있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달라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여러분, 사회성을 가진 것 속에서의 다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렘넌트로서의 이게 정말 되면 그때 나오는 게 렘넌트의 문화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 안 그러면 반대야,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그게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처음 칠에 대한 칠대 망대야. 성삼위 하나님. 즉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 창조의 능력 속에 있는 여러분이요. 또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3시대의 주역이 여러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임해 있는 게 뭐냐? 오력이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7대 망대는 정체성인데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자체가 여러분한테 인지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라는 것을, 세계 속에 여러분을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임명계약이라는 걸 주신 거야. 렘넌트에게만 주신 거라니까. 이게 남은 자, 흩어진 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쭉 보면 바벨론을 통해, 아수르를 통해, 결국 애굽을 통해, 유다가 애굽을 막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뭉개버린다고 그래. 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 계속 뭐가 나오냐? 계속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 남은 자를 통해서, 흩어진 자를 모아서.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문화전쟁 시대.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전쟁이 아닌 게 없어.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쟁이 아니야. 정치적으로. 다 전쟁 벌이고 있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서로를 정복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
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엔 영토 전쟁이었대. 근데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지금 현재도 그게 사실은 투영되고 있고, 영토라는 개념이 없어질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해. 왜 그러냐? 실제로 문화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의 전쟁이 훨씬 더 영향이 크거든. 영향력이 크고.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분명히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뭘 이루어 가실 거냐? 세 가지 뜰. 그 얘기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얘기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의 축복의 증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주역,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뭐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세상에서도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이다. 뭐.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런 칠대 망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오늘은 어디 있냐고. 그게 칠대 여정이야. 이게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누릴 오늘이야. 오늘 속에서 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심을 확인해야 돼. 여러분, 실제로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매일 갈등해.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 그냥 하루가 지나가. 하루 생각보다 김수빈이도 느낄지 모르겠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가지 않디? 그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잖아? 하루가 길다? 근데 그 하루 속에 내가 어떤 걸 하냐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속에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갈등이 오고 내 생각에서 만남 속에 또 주변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게 뭐냐? 10가지 비밀이야. 그 10가지 비밀이 뭐냐? 영적인 독립,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발상,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시너지들, 그리고 위기가 기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재창조의 능력 속에 이미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고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이걸 딱 10가지 비밀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절대는 계속 얘기했지. 하나님이 쓰는 단어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여러분의 오늘 그냥 흘러가는 오늘 같고 그냥 넘어가는 오늘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10가지 발판이에요. 모든 것이 발판이라는 얘기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이 성전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나. 이걸 한마디로 딱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속에 있는 것, 즉 능력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런 시간적인 개념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진 개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한 가지거든. 시간 개념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25를 이야기하냐?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24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25시 영원이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루를 위해서 영세전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 다 발판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오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냐? 5가지 확신이야.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렘넌트로서의 확신 갖는 오늘 속에 있어야 돼. 그 얘기는 속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9가지 흐름.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그 얘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가는 흐름이라는 건 여정이 있는 거야. 그 여정 속 배경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뭐가 보여지냐? 오늘 속에 삶의 응답이 보여져. 즉 오늘의 응답. 이게 확인돼야 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러면 여러분 자체가 교회의 응답의 주역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배가 회복돼. 이게 실제로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하나야. 하나라니까. 오늘 속에서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체성을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속에서 확인하는 거야, 그냥. 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삶과 영적인 거와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속여. 환경으로 여러분을 속여. 어느 정도냐? 이걸 인지 못하게 속인다니까? 교회에 와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렘넌트 맞아. 근데 내 삶으로 딱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안 보여. 여정으로 안 보인다니까? 오늘이 급해. 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 사건, 만남이 급하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하는 반드시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해. 그래서 그냥 메시지로 이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실제로 여러분 삶을 통해 확인되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 오는 게 힘들어. 예배 오는 게 힘들어. 근데 이 정체성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잖아. 교회 오는 게 즐거워. 어떤 하나는 렘넌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 오면 일만 시켜서 힘들다고. 맞지. 틀린 얘기 아니지. 근데 정확히 얘기해 줄까? 그 친구는 안 봐도 뭐가 안 되는 거냐? 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버겁지. 그 친구 잘못이냐? 아니, 그 말 아니야. 단순히 그 친구가 잘못했고 뭐 교회가 잘했고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차원적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단이 그렇게 교회에서 속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오늘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느껴져.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심이 안 느껴져. 비밀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라는 건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이루어지는
자부심, 자긍심 같은 건데 흔들리지 않는. 아니, 안 돼. 발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감 속에 내가 오늘 속에 있음이 확인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관계에서 힘들어지면 안 보여. 안 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흔들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중고등부를 하다가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 날 따로 하는데 진짜 토요일 날 청년들이 와 있는 표적을 내가 한번 봤는데 내가 대놓고 청년들한테 그랬어. 삶이 힘드냐? 내가 그랬어. 그게 힘들지. 근데 니네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처맞다 온 애들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너무 많이 두드려 맞고 온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게 돼. 맞고 온 것처럼 돼버린다니까. 근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확인하는 집중의 비밀이 이 속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되어지고 확인되는 게 뭐야? 7대 이정표야. 즉 여러분의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미리 응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정표는 어디 있어야 갈보리산에 있어야 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루어짐의 비밀을 누리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감람산의 비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나, 그 일 속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 미래도 확실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마가다락방 현장과 같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성령의 임재가 보여져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러면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래.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해지는데 비밀이 그 앞에 나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네. 이게 되게 중요해. 그 얘기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야. 복음의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 시대의 교회 충인이 뭐니 이야기 듣는 또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개독교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좀 전에 아침에 이제 잠깐 수창이하고 우리 수빈이하고 포럼했던 것처럼 교회가 제일 정신없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되면 안 되잖아. 절보다 성당보다 못하다는 소리, 점집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 그걸 여러분이 바꿔야 돼.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야. 여러분, 이걸 바꿔가는 여러분이어야 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이제 뭐가 보여? 이 시대의 안디옥을 찾아야 돼, 여러분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여러분을 통해 선교의 문이 열어야 돼. 그 얘기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은 문화적 선교가 돼야 돼. 여러분은 진짜 달라야 된다니까.
단순히 가고 오고 이게 아니야. 여러분은 진짜 글로벌화 해야 돼.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예전에는 선교라는 게 꼭 내가 가야 하고 보내야 했어. 지금은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야. 코로나 왜 이렇게 빨리 퍼졌는 줄 알아? 전 세계적으로? 그 얘기를 다 똑같이 하더라고, 모든 학자들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유럽을 반을 3분의 1을 휩쓸었던 흑사병. 만약에 지금 이 시대지 전 세계 3분의 1이 날아갔을걸? 아니 절반은 날아갔을걸? 왜? 그때는 그 지역에 돌아다니질 못했으니까. 지금 비행기 타면 뭐 퍼지고 금방. 또 반대로 얘기할게. 지금은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우리도 계속 메시지를 올리고 뭐 쇼츠도 올리고 하는 이유는 이거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수창이가 그걸 영어로도 좀 올렸으면 좋겠어. 쇼츠는 중요하다니까.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 요즘 쇼츠나 모든 부분에서 릴스나 아니면 틱톡이나 좀 그러는 다 영어를 같이 쓰더라고. 이유가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만의 선교의 문을 여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아시아의 응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놓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아. 이 얘기는 여러분 자체가 응답의 인도를 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만의 마게도냐. 그 얘기는 여러분만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미래, 또 받아야 될 응답의 확신이 뭐냐? 로마야. 여러분만의 나의 세계 복음화가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이,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서밋 타임은 뭐가 돼야 되냐? 실제로 이 복음의 비밀, 렘넌트로서의 이 777이 여러분한테 사실화돼야 돼. 사실화 된다라는 얘기는 오늘 속에서 확인해야 돼. 늘 모든 사건, 만남 속에서 확인돼야 돼. 그리고 그걸 구체화시켜야 돼. 구체화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영적 플랜이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영적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보라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미래화야.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오늘로 확인하는 거. 이게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실제로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거든. 그러면 이게 내가 확인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작은 영적인 것들을 매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 그릇 준비하고 렘넌트 때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하다니까. 그 준비를 어떻게 쌓고 쌓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 777에 대한 그냥 숫자 777의 개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공부하듯이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외울 필요 없어. 이걸 막 또 막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외울 필요 없어. 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실제로 이걸 계속 기도하잖아.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져. 난 그랬으면 좋겠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짐 속으로 들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이며 어떤 오늘 속에 내가 있으며 어떤 미래 속에 내가 있는지를 내 서밋타임 집중의 시간 동안 사실화하고 구체화하고 미래화시키는, 그래서 렘넌트로서 가져야 될 비밀에 대한 참 증인,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삶, 여러분의 전문성 속에 복음이 드러나는 삶, 그 축복의 참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오늘 속에 정말 7대 망대와 7대 여정과 7대 이정표가 오늘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저들이 이 사실이 사실화되고 구체화되고 미래화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777의 비밀 속에 이제 이들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